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은 많아 복음에 대한 풍어는 읊을 줄 알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복음을 들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죄 하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날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아니고 혹은 언젠가 이루어질 소망도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랍고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 사건과 연합되어서 오늘 이 시간을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현대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이 아무리 정교하고 훌륭해도 지금은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그리워하는 시대는 아마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이죠. 요동 벌판과 중국의 동북 지역이 다 우리 민족 거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이 우리 거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 고구려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결국 그것을 이루고 집행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사라진다거나 죽는다거나 멸망하면 그 법도 영향력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지금도 여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대체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 율법을 폐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 율법을 죽이는 것으로 만들어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우린 율법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적혀있는 수백 가지 규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 계명에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스스로 성취하셨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계명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에 있는 가면무도회가 끝납니다. 종교적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몇 시간도 되지 않는 그 회개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제 안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되게 살아왔는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가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제 심령이 변화된 그 밤, 제 삶은 참으로 거듭나 그 밤 이후에 제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을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없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혹시 내 마음대로 더 살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스스로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이 임했는지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법조문이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법의 집행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칭의와 관련 있고 순종은 성화와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칭의 없는 성화 없듯 성화 없는 칭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상급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보고 우리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연속성을 보고 우리 믿음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따라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보장받는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단 구원파의 신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육체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이루신 의를 우리 안에 오늘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두 가지 시간표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령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죄의 지배 아래서 영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체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육간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 보내진 특수요원들과 같습니다. 거룩한 간첩이죠. 몸은 이 땅을 향해 있으나 마음은 다른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을 벗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 생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조롱받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그 의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 넘어지지만 예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끝까지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심지어는 선교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삶을 절대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지옥 같은 땅에서도 의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열방 땅끝에 가서 엄청난 숭고한 일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복음 강론 이 부족하고 짧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쓰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의 국군을 건 마지막 전투가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 그때 함께 싸웠던 유명한 두 장수가 있죠.
백제의 계백장군과 신라의 관창이라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국운을 건 전투이기 때문에 이제 황산벌로 나가기 전 계백장군은 그 전날 밤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죠. 그 사건 자체만 보면 이건 잔인한 것이고 폐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아는 우리는 계백장군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 다 걸었구나. 내일 전투에 모든 것을 다 걸었구나. 뒤돌아보지 않겠구나. 죽기까지 싸우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그 아들을 잔인하게 달아 죽이실 때 하나님은 그날 모든 것을 다 거신 겁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히 영으로 우리 같은 더러운 존재들에게 오셔서 사시겠다고 내리신 결단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거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가슴 따뜻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분명히 믿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오늘 무너질까? 나는 왜 오늘 여전히 이렇게 연약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탄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성령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육체로 불완전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제가 태어난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격언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 고꾸러져 죽어도 십자가 향하여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그 능력과 영광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름받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보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 하나는 먼저는 제 안에 제가 주님이 없으면 더는 살 수 없다. 주님이 없으면 내 삶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진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짧은 4번의 강의로 우리가 복음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라면 우리가 열심 내어 더 듣고 더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진력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풀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함께 그 생명의 강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완전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길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